오늘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 제물로 바치는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뭐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숯불에 걸려있는 수장을 준비해 놓으신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이삭의 제사가 이삭을 드리는 예물의 제사가 아니었고 수장을 잡으시려는 제사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해보는 바로 그런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번제로 드릴 양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죠.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는 12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때로는 내어 놓으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내 소중한 것,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아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홀랑 그냥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필요하시니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점점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는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를 내어놓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때로는 애들 어릴 때 그 잘 먹고 있는 빵 한 조각이 가지고 있는 거 부모님 뭐라 합니까? 엄마 한 입 줘, 엄마 한 입 줘. 그건 뭐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내 애가 자기가 이렇게 먹고 있는 그것까지도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관계, 사랑의,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부모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 내주면 뭐해? 아이고만 니 다 물어,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든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저도 그런 이야기 한번 하나님 앞에 들어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사단이 어떻게 나옵니까? 욥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을 허락합니다. 사단은 급기야 욥의 7 아들과 3 딸을 죽이고 그리고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망하게 해버리고 급기에는 이 욥의 육신 건강을 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폭삭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폭삭망한 뒤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야,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때리치나 뿌라마 다 가지고 가시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건데 욥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는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이 욥기 1장 20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은 뒤 마지막 욥기에서 욥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다 겪은 욥, 그 모든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축복했다고 욥기 42장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욥의 소유가 그전보다 갑절이나 많아졌더라. 하나님은 예전에 욥이 누렸던 것보다 갑절을 더 많이 욥을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 아들과 3 딸을 그대로 주셨고 그 딸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의 자신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영광, 영안이 열리는, 영안이 밝아지고 믿음이 커지는 그 축복을 욥이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은 뭐예요?
어쩌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거였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자다가도 저 아들 이렇게 가만 보면 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우리 딸도 좋아요. 딸도 참 좋은데 아들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그거 얻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 그 아들은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뭐 목회자, 제사장 뭐 이런 거 삼으시면 그런 또 이해가 가는데 아니 글쎄 내 앞에 번제로 불태워서 내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 시대 이 족장 시대에 이방 신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방식이에요.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신들처럼 인신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는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먼저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 아들 저거 꼴통 아들 저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저함, 고민함, 지체함 이런 흔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 신속하게 빨리 진행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뭐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으면 두 분이 이렇게 불렀겠어요. 저도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 뭐 할 때 빨리 안 갖고 오면 수아야! 수아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급하지.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민, 주저함 없이 그대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 야가 와 이렇게 빨리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으면 일단은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삭 묶어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불이 와 이래 안 피워지노? 가만히 있어봐라. 이 뭐 칼이 잘 안 드노?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왜 이러노? 날씨가 좀 안 좋노? 지금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마 최대한 시간을 끌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눈치 보고 그냥 질질 계속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 끌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속하게 그 모든 걸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당황시킬 만큼 그렇게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가?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삭 잡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럼 그 약속이 무산되는 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을 잡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이 있으셨으니까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죽은 이삭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처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멘.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번에 저희 가정에 교회에 기쁜 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1호 건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택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므로 날마다 기쁨을 주신 나를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 사람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았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고 천국 같은 땅이 맞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만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말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은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2명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거예요. 아멘.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이 결과를 보고한 자는 그때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다 죽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탈출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애굽, 그 강대한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 탈출한다는 것,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놀라운 그 모든 노예들을 다 한꺼번에 탈출한다는 것, 불가능한 사실이었어요. 탈출 과정에서 홍해가 앞을 갈라놓았는데 바다를 건너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아멘.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걷게 하셨습니다. 아멘.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사막에서 바위를 치니 물이 나게 하셨고 아멘. 못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어요. 광야에 무슨 또 먹을 게 있겠어요? 사막에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셨고, 아멘. 낮에는 태양빛의 뜨거운 것을 가리기 위해 구름을 그들 무리 위에 쳐주셨고, 아멘. 저녁에는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적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어떡하노?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노? 홍해가 우리 앞에 막혔는데 어떡하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데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지옥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천국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길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그들은 날마다 어려움 중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제가 2018년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전세로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작년에 제 마음속에 사택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고 싶었어요. 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계속 마음속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무인 뭐 요즘은 그런 뭐 자동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무심결에 그냥 우리 교회 사택 주소를 찍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만 글쎄 깜짝 놀랐어요. 그해 우리 교회 사택으로 사용했던 그 집 앞으로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거예요. 3,200만 원인가 3,600만 원 가압류가 걸려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아니 그 집값이 지금 얼마고 전세금이 얼마인데 갑자기 지금 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의 경제 상태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 주인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리고 잘 살았다면 가압류가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돈이 없으니까 가압류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더 있으면 더 많은 여러 가지 가압류가 걸려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주인에게 집을 옮기겠다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장로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옮기겠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옮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전세금을 과연 우리가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장로님들 간에 서로 이야기가 이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법원에 경매를 걸든 마지막까지 가면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많은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그래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이야기 나누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집을 나왔을 때 사택으로 다른 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전세금으로는 집을 살 수도 없고 또 그 금액에 맞는 집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부동산에서 물어봤더니만 환불의 사장님 집 얻기 전에는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집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나오기는 나와야 되고 돈은 돌려받아야 되고 또 그런데 나와서 거주할 집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아멘. 부동산에 이제 이 집 주인이 그 집을 내어 놓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이 팔리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집을 팔아주는 부동산에서 찾아오셔서 집을 몇 집이 보더니만 갑자기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요. 사장님 그 집 뭡니까 설정 걸려 있는 거 지금 아십니까? 지금 가압류 걸려 있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걸려 있는 집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업자들, 집 보러 온 업자들이 다 그냥 떠나가고 자기들은 못한다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절망하기 시작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끝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마지막까지 그냥 손해보고 가야 하나. 그런 걱정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어떠한 부동산에서 자기가 그 거래하겠다고 그렇게 업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몇 월 며칠까지 이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약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심 일단 계약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의문이었어요. 자기네들은 거래를 하지만 주인이 저한테 돈을 100% 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막상 이제 저 집에서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재정으로는 사실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이제 집은 팔렸고 이사 날짜는 잡아놨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집 하나를 마련해 주셔서 똑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 집을 하나를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국제아파트가 27년 되는 너무 노후돼서 사실은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집이 계속 이 전세나 월세로 사용했던 집이라서 집이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구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사할 그 날짜까지는 인테리어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몇 명의 업자를 만났는데 리모델링하는 업자들이 너무 조급하다고 이 시간에는 리모델링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 놀랍게도 그 사이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잘 하시다가 잠깐 내려놓았다가 다시 시작했던 그 업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업자가 자기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해서 그 날짜 공기에 맞출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날짜를 잡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
요즘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받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공사를 해주겠다 해놓고 그때까지 공기를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 공사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리모델링 사기 물어보니까 돈 받고 문짝만 몇 개 뜯어내고 뭐 벽지만 몇 개 뜯어내고 날라버린대요. 그런데 그러면 사기죄는 아니래. 사기는 하겠다 해놓고 안 하는 게 사기고 뜯어가 조금 하다가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는 아니고 그거는 공기 지연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기가 형님 성립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그 인테리어 업자가 언제 봤다고? 들렁 돈 주고 이게 인테리어를 과연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또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 믿을 수 있나? 장로님하고 그 집 가게 찾아가 봤는데 가게도 막 구멍가게처럼 얇고 물어봤죠. 업자한테 당신 지금 가게도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니까 가게를 이번에 오픈했대요. 새롭게 이전해가지고 또 전에 하던 가게도 또 가보니까 전에 하는 가게는 더 구멍가게 같네. 점점 신뢰가 더 무너지는 거예요. 믿어도 되나? 제대로 해줄 수 있나?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인테리어는 제대로 될지, 또 소소하게는 또 이사하는 날짜에도 비가 온다네 또. 그리고 지금은 제가 대신방종이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 안 되고 만약에 제가 걸리면 교회 예배가 스톱되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저한테 너무 부담인 거예요. 모두가 다 문제예요. 죽겠더라고. 뭐 멍하게 생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아니 왜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런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점점 막 천국이 아니라 막 엄청난 무게감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다 일일이 일하고 계셨어요. 이사 날짜가 되어서 찾아가니까 집주인이 집 파는 돈, 받은 돈 그대로 은행도 안 거치고 저한테 그대로 토스해 주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집 그 계약하는 그날 같이 갔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제가 내심 갈 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만약에 저 사람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해주면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면 한꺼번에 몇 천만 원 요즘 또 안 되잖아요. 일일 뭐 걸리고. 그러니까 돈이 저렇게 주인한테 들어갔는데 주인이 만약에 뭐 압류 걸려있고 뭐 이런 게 있어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지지직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돈 없다 하고 뭐 한 2천만 원 주고 아이고 뭐 없는데 왜 합니까? 다음에 줄게요. 하면 왜 하지? 마지막에 그 생각까지 들면서 거기 갔는데 집주인이 아주 흔쾌하게 수표 3장 저한테 떡 던져주면서 자 여기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제가 목사가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수표를 받고 이 수표도 가짜 아이가 야들 다 짜고 내한테 이러는 거 아이가? 또 그 생각이 막 든 거예요. 이거 은행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나? 이거 근데 받은 건 맞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매일 찾아갔어요. 이 사람 도망간 거 아닌가? 매일 찾아갔어요. 공사가 진행되는지. 또 그 가게 열었던데 괜히 가가지고 그 앞에 지나가면서 저 가게 또 문 닫고 어디 도망간 거 아닌가? 매일 아침 되면 사장한테 전화해가 사장님 우리 집 공사 매일 확인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공기를 맞춰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 비 오는 거 그날 비 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비 진짜 조금 내리고 그날 흐리기만 하고 또 시원하니까 이사하는데 능률이 생기더라고요. 훨씬 잘 됐어요. 지나서 모든 걸 끝내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 생각 마음속에 제가 믿음 없는 자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믿었다면 그 시간 동안은 어떤 시간이에요?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건데 그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해야 할 그 시간, 천국을 경험해야 될 그 시간을 제가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만 않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그 시간을 지옥같이 보냈던 거예요. 제가 다 끝내놓고 이사 다 끝내놓고 그날 저녁에 우리 아내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바보였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는 모든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그 기간 6개월이 넘는 그 기간을 지옥같이 내가 보냈구나. 전전긍긍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보냈구나.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 모든 시간 내 어려움과 내 고난 그 시간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었는데 내가 이 믿음 없는 정탐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어리석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수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그 수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다라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아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멘.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순종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아멘. 주님이 일하시면 그 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 뭔가 좀 잘못 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기대와 소망과 설렘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이 땅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아멘. 결코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이상한 방향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옳은 방향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아멘. 내가 생각하는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